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메아만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간은요 50일간 영적 크루즈 여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50일을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이제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뱀에 들어가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또 및 왕을 따라 가드에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따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강야 길로 향하니라. 오늘 본문 내용은 압살롬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얻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성읍을 떠나기 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성읍을 떠나 강을 건너려 하지만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피난 가면서 눈물 흘면서 통곡하면서 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들의 배신 아닙니까? 그 아들을 정말 다른 데에서 찾아온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겠죠.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게 아버지로서 얼마나 큰 충격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그런 일을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고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대화를 할 때 충격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비수같이 가슴에 꽂히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윗사람에게 심한 꾸지람이나 모욕적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충격이 오기도 합니다. 메일을 읽거나 채팅할 때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TV나 뉴스를 볼 때 정말 너무 잔인하고 또 너무 감동적이면 기억이 나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생기게 되고 정말 눈물이 어떨 때는 그게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나도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밤에 꿈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는 머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대체로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종을 한 대 맞은 것처럼 가슴이 저리거나 얼얼하기도 합니다.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라면요 말도 안 나오죠.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영의 충격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접할 때 단순히 말만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붙어있는 영들도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영들은 접촉 과정에서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깊이 사로잡히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악하고 어두운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화가 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짜증을 내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대화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의 다 욕이고 정말 흉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들과 같이 있을 때는 조심하지 않으면 그 충격을 우리가 정말 영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격을 받는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 안에 다른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선한 충격도 물론 있습니다. 예배나 집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죠. 성경에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 아름다운 충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경험들은, 그런 충격, 많은 소식들은 충격적이고 어두운 영들의 지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배나 집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 경험을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느낍니다. 인간은 주님의 영을 접촉할 때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때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쁜 경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본능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대우를 받고 화가 난다는 것, 그것도 충격입니다. 속에서 불같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 가만히 놔두면 몸 전체가 열이 받고 씩씩거리게 되는 것, 악한 기운이 전신에 퍼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불안해지고 걱정이 생기는 것, 그것도 충격입니다. 온몸에 사나운 기운이 퍼지는 것, 이것도 분명한 충격입니다. 그 영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나를 사로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하고 소멸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을 때 잠시 화를 내기도 하지만 곧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반대로 그것을 잘 표현하지 않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 사람의 기쁨 속에서 잠수해 있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좋지 않은 것들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나쁜 충격을 받은 건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쌓여 있다가 표현이 됩니다. 그 나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화를 낸다고 해서 그 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잠수 후에 잊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뿐, 그것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가서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색적인 이들은 더 깊은 영적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에서 볼 때 온유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 안에 쌓여져 있는 충격 때문입니다. 그러한 충격들은 악한 영들이 침입하고 바깥으로 표현해도 좋지 않고 속에 쌓아두어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대처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격, 그 느낌을 대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충격을 일으킨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반응입니다. 나의 반응.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납니다. 나. 그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부딪힌다면 싸움이 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대로 수용해서 곧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중에 잘 성화시켜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항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며 본인이 방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충격을 받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충격에 사로잡히지 말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구마구 형본하면서 화를 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마구 욕을 합니다. 그때 내가 깨어있어서 마음의 빗장을 잘 닫고 있으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악한 기운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대적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심코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말이 한 방을 맞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속에서 불쾌함이 듭니다. 이것은 이미 내 안에 그 악한 영이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방어가 실패한 겁니다. 적군은 이미 내 안에서 침입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나의 반응을 대적하고 내 안에 들어온 느낌과 영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즉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그렇다면 아무것도 쫓아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방어에 실패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근심이 생기고 짜증이 일어난다면 이미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대적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고 화가 나서 마음이 답답할 때, 가슴이 방망이처럼 뛸 때, 흥분되었을 때, 갑자기 슬픔과 정몽이 밀려올 때 그러한 나의 느낌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내서 마음속으로 부르기와 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격과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혼이며 영계에 속해 있어서 좋지 않은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만날 때마다 악한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충격적인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주님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잘 반응하여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에서 충격적인 일이 닥쳤을 때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악한 영에게 눌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 뛰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풀을 잘 방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대성 건경아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과 강건함 주시고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선한 손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이웃에게 미치게 도와주시고 이대성 부교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생활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날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자매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환의 형제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축복된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